단어인데, 이 경계라는 단어는 여호수아, 성경 중에 여호수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한 예를 들면 여호수아 18장 20절 말씀에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이 한 절 속에 경계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땅의 경계선을 가리키는 겁니다. 땅의 경계. 이 단어가 잠언 22장 28절에는 이렇게 사용됐습니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이렇게 함으로 지계석이다, 이렇게 번역을 됐습니다. 같은 게불라라는 단어가 경계라고 혹은 지계석으로 번역이 돼요. 같은 의미죠, 사실. 하나님께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에서 경계를 세우면서 출애굽기 19장 24절에서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놓치고 경거망동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계선을 그은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 땅과 땅 사이의 경계, 혹은 하나님과 택한 백성 사이의 경계, 다 같은 게불라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경계라는 단어. 그런데 이게 욥기 26장 10절에서도 사용됩니다.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이렇게 하심으로 물과 뭇의 경계를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물과 땅의 경계, 땅의 경계, 그 물의 경계, 혹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 이렇게 경계를 그으시고 유지하도록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성경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경계라는 것들을 딱 이렇게 중심으로 한번 성경을 봐도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주시면서 그 경계를 잡으시죠. 너희 그 서쪽 경계는 지중해다, 동쪽에는 여기까지고 남쪽은 어디까지고 북쪽은 어디까지다, 이렇게 경계를 그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는 땅의 경계. 그런데 사사시대를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키도록 주신 그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서 죄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따라 경계를 잘 그어야 되는데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서 죄의 길로 달려갈 때, 이방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계를 넘어서 그들을 힘들게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경계를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그어주신 경계를 이방인들이 침범해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손을 들도록, 대적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몇 가지 경계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경계의 말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그으신 몇 가지 경계, 게불라,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을 잘 돌아보고 마땅히 지켜야 될 그 경계, 이것들도 잘 지켜나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본문에서 다윗을 위한 경계를 보게 됩니다. 다윗을 위한 게불라라. 오늘 본문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아멘.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이 세상을 이미 떠난 다윗, 이 세상을 이미 떠난 그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여기서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모습에 대해서 바로 이 뒷부분에서 바로 설명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그럽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앞부분에서 지킨다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어요. 이 지킨다는 단어는 히브리의 사마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울타리를 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울타리를 친다. 다윗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삶의 울타리를 잘 쳤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울타리를 잘 쳤다. 오늘 본 말씀의 제목으로 다시 설명드린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가지고 자기 삶의 주위에 경계선을 잘 그었다는 거예요. 경계를 딱 그었다.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의 경계를 딱 그어나간 거예요. 말씀을 따라 여기는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경계를 잘 그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세상을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는데 그 아들 솔로몬의 때에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않겠다 하면서 시간의 경계를 그으십니다. 시간의 경계를 그으십니다. 우리 35절,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35절,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네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 지금 여로보암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북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그 아들의 손, 그 솔로몬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서 너에게, 여로보암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시간과 땅의 경계를 그으시는 거예요. 야, 지금 당장이 아니야. 솔로몬의 시대가 아니야. 솔로몬의 아들의 시대에 주겠다, 다윗을 위해서. 이러면서 시간의 경계를 그으시고요.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솔로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기도 해요. 그리고 땅도 모든 땅 다 여로보암 너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와 한 지파, 다시 말하면 베냐민 지파죠. 2지파를 주시고 그 북쪽으로만 너희 땅이다. 네가 다스린다. 그 남쪽은 역시 여전히 다윗의 후손에게 준다 하면서 땅의 경계도 역시 그으신 거예요.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너희 10지파를 다스리다가 밑에 땅 넘보지 말아라. 이건 내가 다윗의 후손에게 주는 거다. 땅의 경계를 그으시는 거죠. 시간의 경계, 땅의 경계를 그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를 그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을 위하여.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의 삶을 사는 동안에 그 삶의 영역에 경계를 잘 그어놓고 지켰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 경계를 잘 그어놓고 지켰다. 그래서 아들 솔로몬의 때에 그 후손의 때까지 등불이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등불을 가지고 있도록 하겠다. 여러분, 등불이 항상 있다, 이 말씀은 죽음과 파국이 없도록 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이 부분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21장 17절 말씀인데요.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그때에 다윗의 추종자들이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등불이 꺼진다, 무슨 의미인지 잘 보여주죠? 죽음입니다. 결국 등불이 항상 있다는 것은 죽음과 파국이
없도록 하신다. 다윗의 후손을 단절시키지 않으신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항상 등불을 가지고 있도록 하신다. 다윗의 후손이 비록 두 지파만의 왕국이라고 할지라도 왕권을 계속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것은 여로보암으로 하여금 이 열 지파의 경계 넘어서 다윗을 위해서 그 경계로 침범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이것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허락하지 않은 영역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경계를 그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는 생명의 영역 안에 머물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경계를 그으셨습니다. 우리를 생명의 영역 안에 머물도록. 이 부분을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생명의 영역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악한 자가 우리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만지지도 못하게 합니다. 그럼 솔로몬이 범죄함으로 땅을 여로보암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경계를 그으십니다. 오늘 우리를 위해서 경계를 그으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생명의 영역 안에서 살도록 은혜의 경계를 그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늘 참된 감사를 하면서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이 유지해야 할 경계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유지해야 될 경계가 있다는 것을 언급합니다. 우리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여로보암의 마음에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학자들은 이 37절을 보면서 여로보암의 마음에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다 왕이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기에 내가 너를 취하리니, 내가 너를 잡으리니, 내가 너를 붙들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로보암, 이런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쥐고 계신다, 이것을 보여줍니다. 이제 우리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38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계를 잘 그으라고 하십니다. 여로보암에게도 같은 상황을 몇 가지 표현을 사용하면서 설명을 하시고 또 약속을 주시는데요. 먼저 여기 보면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해라. 이게 순종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샤마입니다. 청종입니다. 듣고 순종하는 겁니다. 이걸 잘해야 된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는데 네가 해야 될 건 뭐냐? 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움직여야 된다. 그렇게 첫 번째 말씀하시고, 다시 두 번째는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는 것,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길, 하나님께서 걷기를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야 된다.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냥 네 마음대로 걸어가면 안 되고 내 길로 행해라. 근데 여러분 잘 알죠? 훗날 이제 열왕기서를 뒤에 읽다 보면 왕들이 잘못했을 때 뭐라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길로 행하라고 하는데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자기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내 눈에 합당하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을 말합니다. 여로보암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좋은 대로 이 삶을 확인하는, 이 경계를 잘 잡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종 다윗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는 삶. 아까 다윗이 말씀으로 율례와 명령을 가지고 울타리를 잘 쳤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왕의 자리에서 울타리를 잘 치는 것, 이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표현들, 세 가지 표현들을 왜 주십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앉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위치에 있는 것, 어떤 자리에 앉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자리에서 살아야 할 삶을 잘 경계를 가야 된다. 왕이라는 자리,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에 앉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의 자리에서 경계를 잘 긋고 살아야 할 삶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라는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목사로서 살아야 할 삶을 잘 경계를 긋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왜 한국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이 경계를 못 긋는 거예요. 목사로서 살아야 될 삶을, 성도로서 살아야 될 삶을 경계를 못 긋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좀 돈이 많았으면 좋겠죠. 부자 되고 싶죠. 맞습니까? 별로 부자 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2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부자 되고 싶은 분이 별로 없나 봐요. 부자 되고 싶죠? 그런데 부자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부자로서 살아야 될 삶이 더 중요하다. 성경은 그걸 말씀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넉넉히 주셔도 잘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돈이 아주 풍부해지고 부자가 되는 것을 원하고 추구하고 달려가요.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하죠.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경계 잘 그어놓으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아무리 재물을 많이 줘도 마음을 높이지 않는, 교만해지지 않는, 돈이 많으면 교만해지는 사람 많거든요. 그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막 소망을 두고 사는 이런 사람이 아니어야 됩니다. 자, 이거 일일이 다 설명하긴 그렇고요. 부자로서 그어야 될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만일 부자로서 그어야 될 경계를 긋지 못하고 부자 되는 것으로 끝나면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자들에게 울고 통곡하라고. 경계를 긋고 살지 못한 일로 인해서 울고 통곡해라. 제가 지금 부자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시간 관계상 다 할 수 없고, 한 가지 더 보면 야고보서 5장 5절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경계를 올바로 긋지 못한 삶. 부자의 자리에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경계를 잘 긋고 살아야 될 삶을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계 잘 그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뢰하시고 넉넉히 맡겨주셔요. 근데 많이 맡겼다가 이렇게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뭐 줘야 될 거 안 주고 가난한 자 괴롭히고 그러면 하나님이 도로 뺏어가시죠. 목사, 부자, 왕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그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경계를 잘 그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위치에서 경계를 잘 그어야 돼요. 살아야 할 삶을 잘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에서 여로보암이 왕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를 허락하시고 10지파의 왕으로 세우시는데, 그 왕의 자리에서 경계를 잘 그어라,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 경계를 잘 긋고 잘 살면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이 38절 하반부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네게 주리라. 다윗을 위해서 세운 집처럼 견고한 집으로 너희 집을 여로보암의 후손에 쭉 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알죠? 여로보암이 자기 길로 가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요. 그 결과 경계를 넘어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경계를 넘어섰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 2대 만에 왕조가 끝나고 말아요. 우리는 좋은 자리만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자리든,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든 사회에서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삶을, 말씀을 따라 잘 경계를 그을 것, 이것을 하나님이 바라신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어야 될 경계, 이걸 넘어서진 않나. 여러분 정직하게 잘 돌아보면서 늘 주께 선호하시는 그 아름다운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경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경계를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봅니다. 시작.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머물러야 될 경계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그 경계를 긋지 못하고 경계를 넘어서 범죄한 그 솔로몬, 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괴롭게 한다는 말은 징계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괴롭게 한다는 단어는 겸손하게 낮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징계하시느냐? 우리를 겸손하게 낮추십니다. 어디 아래로?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것은 하나님 아래, 말씀 아래 겸손하게 낮아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서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늘 말씀의 경계 안에 머무르도록 이런 목적을 가지고 징계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징계할 때 올바른 길로 들어서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징계하잖아요. 이유 없이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면서 39절 말씀을 보면 그 징계도 무한정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까지도 경계를 두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징계를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때로는 우리에게 징계의 회초리를 드세요. 그러나 딱 한계를 두세요. 경계를 두세요. 한없이 때리지 않아요. 세상에 못된 부모는 아이를 때려서 죽이기도 합니다. 뉴스에서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징계를 하시되 경계를 두십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거역하는 죄를 계속 반복했고, 특별히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원망과 통곡을 밤새도록 하면서 그랬던 일로 말미암아 징계가 임합니다. 근데 그 징계가 무한정으로 잡은 게 아니에요. 그들이 정탐한 날수 40일을 그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만 광야에서 방황하게 된다. 그것도 사실 출애굽하던 때부터예요. 징계까지도 경계를 두신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올바른 길로 걸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주시고 정결하게 사는 법을 주셔요. 그 레위기에 잘 기록되어 있죠. 근데 레위기 가운데 26장을 보면, 레위기 26장을 보면 상과 벌이 나와요. 상과 벌을 잘 정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상과 혹은 징계가 정리되어 있는데, 먼저 레위기 26장 3절 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하므로 상들이 쭉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죠. 이런 상을 주겠다, 이렇게 격려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레위기 26장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죄를 지은 자들, 범죄한 자들에 대해서 징계가 뒤에 나옵니다. 벌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속 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특별히 레위기 26장 18절 말씀을 보면요,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부분에 뭐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어떤 벌을, 징계를 주겠다. 그런데 그래도 너희들이 청종하지 않으면 7배나 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처음에는 좀 징계가 약하게 때린 거죠. 오늘은 그 잘못한 거 앞으로 고쳐라, 2대만 맞는다, 2대 딱 때렸어요. 근데 계속해서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죄를 지으니까 7배 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계속 21절, 24절, 28절을 보면 7배씩 늘어나요. 무슨 말씀이에요? 징계의 경계가 커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아래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징계의 경계가 커지는 거예요. 징계의 수위가 있다는 거예요. 경계가 있다는 거죠. 선지자들 통해서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범죄할 때 선지자를 보내세요.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돌아오라고 경고를 하시죠. 여러분, 오늘날 뭐 특별히 무슨 예레미야 선지자, 무슨 선지자 이런 건 없지만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경고하실 때 있잖아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잘못 사네, 하나님의 백성이 왜 이렇게 살까? 말씀을 통해 경고를 주시잖아요. 그때 잘 들으셔야 돼요.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를 하시다 안 되면 징계를 하시는 거죠. 그런데 징계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특별히 선택하신 사랑하는 백성이기 때문이에요. 징계의 경계를 그으시는 하나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시면서 다윗의 후손들이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 징계의 경계를 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걸 본문에서 보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후에도 살아간 모습을 보면 좀 맞아도 한참 맞아야 되는데 징계의 경계를 두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 바로 서도록 채찍을 들으시면서도 경계를 그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철든 자식은 부모의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경계를 그으신 부모의 사랑을 알죠. 여러분, 경계를 그으시는, 징계에도 경계를 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더욱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이런 다짐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을 위해서 경계를 그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영역 안에 은혜의 경계를 그으시는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단순히 좋은 자리만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경계를 잘 긋고 살 수 있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하시면서도 징계의 경계를 그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아버지 사랑을 기억하고 더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